이 시간에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는 나쁜 일을 하지 않고 거짓말도 하지 않고 간사한 혀로 입을 놀리지도 않을 것이다. 그들이 잘 먹고 편히 쉴 것이니 아무도 그들을 위협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주시는 말씀을 또 펼쳤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음성이 또 메시지가 우리의 가슴 깊이 새겨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심령을 맡겨 올리오니 주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를 살폈습니다. 한나는 이제 아들을 구했고 그리고 또 얻었을 때 이제 그 아들을 낳은 기쁨으로 이렇게 드리게 된 개인적인 기도였다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막상 그 기도를 들어보니까 그런 개인적인 차원의 기도가 아니고 자기 민족의 새 시대가 열릴 바로 그것을 내다보면서 그 서곡과도 같은 그런 웅장한 그런 의미를 담은 찬양의 기도를 드렸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한나는 장차 임할 그 새 시대에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고 또 어떠한 그 통치의 열매를 거두실 것인가를 볼 때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교만한 자가 낮아지고 가난한 자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또 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따라올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대리 통치, 다스릴 그 왕을 허용하실 텐데 그 왕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왕은 기름 부음 받은 존재이죠. 그래서 이제 한나의 입장에서 보면 그 바로 뒤로 사울도 있지만 또 다윗을 염두에 두었다라고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왕국은 아주 역사상 그보다 더 찬란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왕국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의 그 의미로 그치지 않고 다윗 왕이 또 그 미래에 어떤 주님의 또 다시 세우시는 왕, 진정한 왕이 있을 텐데 그도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이겠죠. 그 기름 부음 받은 왕 그리스도에게도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그 새 시대에 대한 그 구체적인 그림들로 이렇게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죠. 한나의 찬양 기도에서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기도에서도 마리아는 가난하고 줄인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또 풍족해 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미래의 그 그림을 보았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찬양이 담긴 기도였죠. 자, 우리가 한나의 기도와 마리아의 기도에서만 보더라도 이 공통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신다. 그리고 가난한 자, 비천한 자 또는 여러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한 그런 자들을 높이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사람들을 통칭 남은 자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기억하십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 끝에 잠깐 말씀드리고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생각하기를 이 남은 자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언제 하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지서를 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바로 오는 주가 그 주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난한 자와 남은 자의 이 맥락이 이어지는 이 성경의 중요한 교훈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에 대한 주제는 굉장히 그 신학적으로 견고합니다. 1950년경부터 이제 우리가 속한 이 개혁주의 교회, 이 개혁주의파에 아주 유수한 그 성경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도대체 어떤 나라냐라는 것이었죠. 이분들은 연구를 하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도 중요하고 또 그 나라는 구약이라는 어떤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라는 것도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이란 그 방대한 책을 다 이제 면밀하게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이제 결과를 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예수님이 가져오신 나라는 이 땅에서 지금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데 이 나라가 장차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성될 나라로서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임할 텐데, 그 나라는 도대체 하나님의 어떠한 약속, 또 하나님의 어떠한 신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가능해질까라는 것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신약의 부분이었습니다. 구약은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약속을 담은 책이고, 신약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약속을 담은 책이니까, 그래서 신구약을 이제 꿰뚫게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성경의 많은 이제 주제들이 이제 좀 알기는 했지만 이게 묻혀졌던 주제들이 새록새록 다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고 재정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이슈들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에 대한 복음의 그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 신학에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시는 복음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을 좀 간략하게 살피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보셨고 또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셨는가 또 우리가 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과연 그럼 어떠한 존재로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구주로서 지금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런 측면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에 보면은 이제 가난한 자들,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을 남길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 이 남은 사람들, 즉 가난한 자의 배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남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계승해 가요. 계승해 가는데 그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주님을 아는 지식, 오늘 20번째 시간에서 그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군데도 경시할 수가 없습니다. 정식으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온 곳은 그들이 이제 민족을 형성하고 율법을 받았을 때 그 율법 속에 여러 군데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5장 7절에서 8절의 말씀 보면, 어느 한 성읍 가운데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른 또 구절을 보면 동족에게 돈을 구워줄 때는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말씀도 있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을 만나면 도와줘야 되니까 만나지 않으려고 피해가는 그런 좀 마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부터 잘 다스려 주시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으면은 피하지 말고 가서 잘 도와줘라. 즉 하나님의 공동체 사회 속에서는 이 가난한 이들을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책임질 그런 사명이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한 자들을 잘 돕는 이런 모습을 백성들이 보여줄 때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정의의 실천이고 또 자비의 실천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며 칭찬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우리 신명기에서 본 것은 모세오경 성경의 이제 첫 부분이에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시편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시편의 이제 그 말씀으로 들어가 보면 물질적으로만 가난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가난으로까지 확장됩니다. 그 의미가. 시편 34편 6절에 보시면은 다윗의 기도인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비천한 몸도 부르짖었더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온갖 재난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는 그런 사람, 전심을 다해서 의지하는 것이 생활화 또 삶의 방식화가 되었기 때문에 겸손함의 그 성품이 빚어지는 그런 사람. 그러면 겸손한 것은 뒤에 따라오는 성품이지만 먼저는 무엇을 드렸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 마음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세를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보면 또 여러 군데에서 이 가난한 자들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선지서로 들어가 보면은 가난한 자가 이게 남은 자의 사상과 직결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우리 이 스바냐서에서 보신 것처럼 이 도성 안에 주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남겨둘 것이다. 남은 자로 이제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이때 당시는 배경이 이제 바빌로니아가 쳐들어오려고 하기 한 몇십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로니아에 그 공격하려고 하는 그 조짐들이 아주 막 너무 두렵게 불안하게 일어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면은 백성들은 묻겠죠. 만약에 바빌론이 점점 더 세져가지고 우리 침공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랬더니 스바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온순하고 겸손한 사람들은 남겨둘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드러나요. 결국은 남은 자들이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는 전쟁이나 또는 포로나 이런 데서 이렇게 살아남아서 돌아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부를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이룰 수 있게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 남은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1절, 이사야서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에스겔, 기타 등등 많은 서신서에는 남은 자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때 이사야서 11장 11절을 보게 되면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그의 남은 백성들 곧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에디오피아와 엘람과 바빌로니아와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바다 섬들이란 아주 작은 곳을 이야기하는 곳입니다. 심지어는 거기서조차도 남은 사람들을 불러오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나의 백성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에서도 이런 남은 자들이란 바로 모세오경에서부터 지적해온 그런 가난한 자의 배경을 다 함께 영적으로 가난한 것까지 해서 포함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아주 큰 주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확신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에 첫 설교에 처음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죠. 무엇입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과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에는 이제 2인칭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또 평지설교라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이 이것입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가난한 사람이란 구약에서 언급했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럼으로써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염두에 두고 계시는데,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리고 또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 앞에 있는
몇 사람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면서 너희 가난한 사람들이지, 내가 알지.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야. 이렇게 선포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그냥 입바른 말씀이 아니었고, 실제로 그 가난한 사람이라고 불려졌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또 제자들, 그래서 또 초대교회를 이루었던 성도들, 이 모두 다는 정말 그야말로 순백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과, 그리고 절실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과, 이것으로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정리하면 가난한 자란 실제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의미가 확대되어서 하나님만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뜻하고, 또 역사 속 많은 심판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 지칭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자기의 삶이 고달팠습니다. 힘들었고요. 정말 인생이 이렇게 한 걸음 가기가 고된 것인가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 맞습니다. 상황이 더 좋아졌다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분이 없다. 나는 그래서 하나님만을 찾고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두드립니다. 라고 했던 그 마음의 깊은 신앙, 그것은 내 삶이 고달팠든지 어떻게 보이든지 간에 계승되어 내려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참 신앙이 가난한 자들을 통해서 계승되어 가는 그것을 하나님의 남은 자 사상에서 크게 부각되는 은혜의 역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편안하고 괜찮을 때도 있고, 또 어렵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 어렵고 힘든 것이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때까지 힘든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인생이냐? 외형만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심지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그들의 기본 속에는 어떤 태도가 장착되어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을, 남은 자들의 신앙을 계승하는 이 후대들은 바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 그 상속자들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역사 속에서 가난한 자들은 좀 전에 언급한 대로 사회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삶을 선택했고, 그리고 의탁했던 그 신앙이 바로 참 신앙으로 계승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회 일반적인 눈으로 볼 때 가난한 자의 진가를, 이러한 신앙의 진수를 가지고 있는 가난한 자들이라는 진가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건 알아보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그것을 얘기해 줍니다. 자, 구약을 읽었어요. 유대인들이 구약을 읽었습니다. 그때 가난한 자들에 대한 언급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가난한 자들이었구나 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삶의 현실 속에서 딱 맞닥뜨리는 사람들 중에 남루하거나 아니면 지쳐 보이거나 아니면 거칠거나 아니면 뭘 자꾸 달라고 하거나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허약해 보일까? 저 사람은 뭘 잘못했길래 지금 저 모양 저 꼴로 살고 있을까?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은 저 사람은 율법을 안 지켜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쉬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는 또 다른 부분에서 가난과 이런 어떤 궁핍은 또 하나님의 어떤 징계로서 전해지는 그런 말씀들이 또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 딱 다가오기 쉬우니까 그런 말씀을 이제 적용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이 부자가 되는 것이고 자녀를 많이 두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지식도 많아지는 것이고 명예도 얻는 것이고 물론 하나님의 복 맞습니다. 근데 그 선에서 하나님의 복을 다 정의를 해버리고 나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 당대의 가난한 자들을 보고 그들의 그 숨어있는 신앙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 잘못해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일반 민중들은 가난을 불행이고 수치로 다 여겨버렸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성경을 우리가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우리 구약성경 모세오경부터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보자 하면서 말씀을 끄집어 놓고 그리고 가난한 자들이란 겉으로 보기엔 이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들 속에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격려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 도와줘야지 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좀 그렇게 나서서 해주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도 모든 종교의 행사들은 자기들의 삶 먹고 사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 드리는 거에 관심이 많고 제사 드릴 재물 잘 드리나 못 드리나 그거 점검하고 절기 참여하는 데는 또 헌금을 가져와야 되니까 또 얼마나 모아졌나 또 그런 거 생각하고 그럴 때 많은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드릴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갖추어서 드리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사에도 잘 참여를 못하고 절기에도 물론이고 그렇게 자꾸 이제 어긋나면서 주변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보이면은 저 사람들 와서 기도 좀 하고 정신들 좀 차리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지도자들의 핀잔과 비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더 겉돌게 돼 있고 더 소외되게 돼 있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사회 소외층이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없으니까 교육받을 기회도 제대로 얻지 못하고 종교 의식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그것이 너무나 제한적이니까 얼마나 더 비참함을 스스로 느꼈겠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 같은 지도층은 가난한 사람들을 율법의 지식이 없는 그런 무리로 분류를 하고 신앙 수준을 아주 낮게 평가하고 그것이 바로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뜰에 앉아 계시다가 헌금함에다가 동전 2잎을 넣는 그 과부의 손길을 보시고 저 진정으로 헌금한 사람이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다 라고 칭찬을 해주셨다는 것은 그 당시 분위기로는 완전히 획기적인 것이었다는 거죠. 판을 뒤집어 엎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해를 하지만 이런 통념, 그 당시의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나 누가복음 평지설교에서 우리 조금 전에 우리 함께 보신 것 마태복음 5장 3절과 6장 20절이었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누가복음에서는 마음이도 빼버렸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알죠. 마음이 가난한 자나 같은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가난한 자, 히브리 말로 아나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들의 외형을 보지 않는다. 외형을. 우리 교회도 가끔 가다 보면은 아주 남루한 홈레스들 정말 갈 데 올 데 없어가지고 밤새 교회 마당에서 지새우고 아침에 출근하는 저를 만나는 그런 사람들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저주를 받아서 저렇게 된 걸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한순간이었어요. 따뜻하고 풍성한 음식이 있는 집에서 살다가 갑자기 쫓겨난 거예요. 렌트비가 어떻고, 우리는 조건이 이렇고 이래서. 근데 막상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 겨울에. 그래서 작년에도 이모와 조카가 둘이서 우리 교회에서 며칠을 이렇게 좀 신세를 지곤 했었는데요. 그 사람들 있죠? 이렇게 같이 이야기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물론 없는 사람도 있지만 있는 사람도 꽤 커요. 한 청년은 제가 제 웃돌이 갖다 주고 그리고 따뜻한 믹스커피 해줬더니 너무 좋아해요. 영양분도 에너지 충원도 되고 하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리고 좀 씻으려면 화장실 가서 씻어라 그랬더니 씻고선요
주섬주섬 이 헌금함 그 앞에 있는 거예요. 봉투 있는데. 그래서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자기 주머니에서 정말 일불 꺼내서 봉투에다 넣어서 땡큐 이렇게 써서 거기다 놓고 가는 걸 봤습니다. 이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귀하게 느껴지는지 그때 저는 사실 전율이 일어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보는 걸로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거친 행동이나 말 그걸로도 판단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정말 고통과 어려움과 그것에 찌들어서 살다가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거칠어진 것이고 그리고 좀 이 말이 험하게 나오는 거지 사실은 앉아서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바로 첫 순간부터 염두에 두시고 찾아가시고 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너무 잘 정확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서 특별히 그러합니다. 유대인들의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기 위해서 이제 고향 땅을 찾으신 예수님이 안식일을 맞아서 그 나사렛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공생에 시작한 후 얼마 안 돼서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예배는 이제 남자들만 이렇게 얼마나 삭막했겠습니까? 정말 끔찍합니다. 생각만 해도. 근데 하여튼 남자들만 득실득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당 관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제 뭐 모든 예배를 이렇게 순서를 짜고 또 이렇게 또 뭐 강사 목사가 아니라 이제 강사 선생들도 이렇게 모시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회당 또 정리하고 또 뭐 이렇게 다 돌보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회당의 책임자예요. 이 예배가 시작할 때 이제 회당 관리인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라는 그 유명한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있죠. 쉔마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공중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성경 말씀 낭독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크게 첫 번째로는 토라 낭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 말씀을 다 읽는 건 아니고 뭐 물론 선별해서 읽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제 선지서를 낭독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지서를 낭독하는 것은 주로 손님이나 아니면은 좀 명망이 있는 좀 이름 있는 선생들 이렇게 있으면은 그분들에게 이렇게 요청을 해서 나와서 좀 선지서를 읽어주십시오라고 이제 부탁을 합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회당 관리인 눈에 딱 띄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그 40일 뭐 광야에서의 그런 생활이라든지 또 몇 가지 사건을 통해서 떠오르는 새 랍비 그러니까 새 선생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라는 그런 이제 막 술렁술렁하는 그런 이제 이 이야기들이 오고 갔을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니까 회당 관리인이 물어봤던 거죠. 예수님이 딱 앞으로 나가시더니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주십시오 하고 이사야서를 이제 받으십니다. 그때 당시는 이런 거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파피루스나 아니면 그 갈대잎이나 양피지를 얇게 펴가지고 처리를 해서 거기다가 이제 쓰는 그런 어떤 식으로 했으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사야서가 66장인데 그 66장에 해당하는 걸로 알면 이 한 두루마리로 안 돼가지고요. 한 3두루마리 정도 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이 61장 1절 2절에 해당하는 그때는 또 장수 절수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딱 그거를 정확하게 찾으셔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낭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여기 나오죠?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 희년, 자유의 해죠.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다. 그러고서는 서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강대상 가운데 쪽에 의자가 하나 마련되어 있는데 그 이제 마련된 의자로 돌아가서 이제 앉으셨습니다. 그 뜻은 이제 말씀을 낭독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해설을 듣는 시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해설을 합니다. 말하자면 이제 설교죠. 예수님이 거기 앉으셔서 말씀하셨어요. 그게 긴 말씀 안 하신 것 같아요. 이 성경 말씀, 지금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에 2절에 이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오늘 이루어졌다. 이사야서 말씀을 깊이 동경하고 사모하던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심정이 반반이었을 겁니다. 설마 오늘? 그것이 있고요. 아, 이제서야? 라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란 것이죠. 그냥 이것은 먼 미래에 지금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두운 터널을 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인데 오늘 이루어졌다고? 이게 뭐야 도대체 하는 그런 이 마음과 생각을 확 불태우듯이 깨우치게 하는 그런 자각하는 그런 무언가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때 사람들은 다 감동받았다고 누가는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보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뭔가 위층에 대한 대항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로마 정부와 그 당시에 어용 헤롯 왕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일반인들, 백성들을 누르고 그리고 착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짧은 말씀 속에도 해방이란 단어가 나오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은혜의 해, 즉 자유의 해, 모든 것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종도 자유가 되고 빚으로부터도 자유가 되는 그런 해이거든요. 희년, 주빌리라고 하죠. 그런 단어들이 막 뛰쳐나오는 그런 성경 구절을 읽고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로마 정부나 헤롯 왕조에 대항하는 그런 아주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면서도 억압당하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학수고대하는 말이었겠습니까? 정말로 그것은 물어볼 필요도 없죠. 그것과 더불어서 그들은 가난한 자라는 말이 귀에 꽂혔을 겁니다. 예수님이 언급하신 이 가난은 율법을 안 지켜서 저주받아서 한푼없는 저주의 자리가 된 것이 그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은혜의 자리로 재조명되고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그렇게 재해석해내신 바로 그 가난이라는 그 의식에 대해서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난한 자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이렇게 이해해 주실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이 가난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대표세요. 예수님을 보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의 참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딱 알아볼 수 있게 예수님이 그것을 다 총괄해서 종합해서 자신의 삶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딱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란 이런 거야 하고 보여주신 것이고요. 순종하면 또 하나님만을 외치고 신실하게 그분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십자가와 같은 장애물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그리고 죽는 것도 이것은 바로 가난한 자의 참 모습인 거야 하고 보여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과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다를 가치도 없는 질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워주신다라는 것을 뚜렷하게 당신의 삶과 죽으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보고 잠깐 설명드리고 말씀 맺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한나가 바라본 그림이잖아요. 마리아가 기도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림 아닙니까? 이것을 예수님은 바로 당신의 삶과 죽으심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얼마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이 본이 되신 모습은 정말로 그야말로 이보다 더 탁월할 수는 없다라는 말을
우리에게서 자아내게 하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오해할 수 있는 가난한 자의 모습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이유는 사람이 자기 삶에서 이러할 때,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살아갈 때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증거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럼 그냥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그냥 돌아가신 분이라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당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높게 세워주셨습니다.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냥 착하게 사셨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의 목표와 그 성취가 일어날 때 누리는 기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난한 자를 높이신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런 가난한 자의 심령이 무엇인가, 또 내가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신뢰하며 나간다라는 그런 삶은 과연 또한 무엇인가 하는 그런 고민과 또 결단이 있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축복을 가득 내려주셔서 정말 이 순종의 길, 가난한 자의 그 참 신앙의 길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성경 전체에는 이렇게 가난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정리하며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구약 배경 속에서 이 가난한 자의 이 신앙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절정의 모습으로 드러났다라는 것,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는 심령이 참으로 겸허하고 온유해지게 해주셔서 정말 예수님 따르기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그리고 우리의 결단을 다하는 그런 주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